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을 그러죠. 추수감사절인데 여기는 계절이 봄이라서 춘수감사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절이라고 그랬는데 결산감사,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은 다음 주가 우리 대강절이거든요. 대강절 또는 강림절, 영어로 어드벤트. 대강절이라는 말은 대강대강 넘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강림을 기다리는 주간 4주가 되는데 보통 12월 주일 4번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가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은 강림절부터 시작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강림절부터입니다. 교회 달력은 강림절 있고 그 다음에 1월 첫 주에 주현절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지나고 성령 강림절 있고 성령 강림절 쭉 끝나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교회 원래의 달력에 들어있지는 않았는데 추가된 건데 구약시대라고 치면 수장절 또는 수장절 다른 말 뭐라고 그러죠? 초막절, 그죠? 초막절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인데 한 해에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추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이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과일들과 채소들 이렇게 진열을 해놓았는데 제가 목회하고 오늘 제일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써서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이렇게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오죠. 가운을 입고 오고 하는데 이제 가운을 입으면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교회에서 가운을 잘 안 입더라고요. 클랜트도 지금 방송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광림교회 정정수 목사님만 가운을 입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가운을 잘 안 입으셔요. 가운은 의미가 죄를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인이니까 목사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특별히 세례식을 한다든지 또는 성찬식을 한다든지 할 때에 이게 좀 두려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죄를 주님의 은혜로 죄를 가린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운을 입고요. 스토리 색깔이 처음 바뀌었죠. 이때까지 계속 무슨 색깔이었어요? 초록색이었어요. 이제 오늘 흰색이 됐는데 초록색은 성령 강림절 주간 동안 초록색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와서는 초록색밖에 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제 추수감사절 때는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12월 첫 주는 강림절 2주차 됩니다. 강림절은 보라색을 해올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왜 하느냐면 이 교회의 달력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일생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강림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술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 그런 뜻으로 강단에도 이렇게 드리게 이렇게 하는 거 드리게도 하고 또 목사의 스토를 또 이렇게 하고 색깔을 이렇게 올리고 어떨 때는 이거 뭐 십자가 이렇게 스토를 걸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시청각 교제입니다. 시청각 교제. 시청각, 눈으로 보면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자.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한 해 살아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할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많고 또 한 해 동안 살았는데 뭔가 손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다니 열심히 잘 다니던 충성했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이 감사절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꼭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만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늘 우리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성이 깊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공중부양한다든지 이런 식의 신비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 눈을 들여다보면 미래를 다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게 영성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하고 충성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닦아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 그게 깊은 영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 깊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믿음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영성 깊은 삶,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 나중에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옳다 이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수많은 2000년의 그 교회의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 하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지침대로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성령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실질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알지 못하고 원하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
이중부정은 긍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뭔가 우리가 조금 오해할 만한 그런 번역된 말인 것 같습니다. 신령하다는 이 말 속에는 뭔가 신비한 그런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산신령이 떠오릅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것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직접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육적인 상태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좀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또는 예언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것이 성령사역에 그게 포함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이름으로 성령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아닌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우리가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감이 또 있고요. 어떤 분은 요즘 저한테 계속 이렇게 보내는 분이 있는데, 방언은 귀신의 제잘거립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이렇게 방언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중에 가짜 방언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하면 귀신이 제잘거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그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의미도 그런 결과도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오늘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나 반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지침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달인줄, 영적 분별력 그게 있지만은 그러나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 된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인격체이신 이분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요즘 이제 주요한 교단 중에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교단 중에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데가 있어요. 방언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이단이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럼 지나치게 영을 구하는 데도 있고 또 지나치게 그걸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철학도 아니고 또 이 논리적인 어떤 이론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도 살펴보았고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성령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네 가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랬고요.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회방한다는 말은 방해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독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blasphemy, 모독. 성령을 모독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라. 소멸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성령 소멸.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이 점점 물러납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를 하나님 편재, 그럽니다. omnipresence.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물 안에도 계시고, 이 우주 안에 계시고,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을 하면, 그럼 편지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을 할 때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편지하시기도 하시고 내재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막연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막연하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곡조가 달린 기도로 하는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대화로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저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죄인이라서 지 생각 섞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별하시면서 항상 제가 그런가 하여 분별하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시고 성령의 이 자리에 임하심이 풍성하실 때에 이 예배가 살아있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예배 드린다. 나는 이 시간 예배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식, 단순한 리추얼, 시간이 지나가면 예배가 끝나는 순서, 다음에 순서가 뭐 있고 순서만 지나가는 그냥 그것만 하는 것. 그런 거는 내용이 없는 이런 형식, 이 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가짜 예배들, 거짓 예배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수많은 양들을 잡아오고 짐승들을 잡아오는 너희들 이 예배에 내가 질렸다고 하십니다. 성결로 모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나 질렸다. 나한테 너무너무 힘든 부담이다. 내가 이거 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펴고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귀를 닫고 듣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 눈을 감고 보지 않겠다. 그런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리추얼로 그냥 순수만 따라서 지나가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은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해라. 이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그 명령을 받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령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소원, 그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카리스마인데,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카리스마 같은 말인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카리스마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면서 8절부터 은사가 쭉 나열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도 나오고 또 지식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믿음,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렇게 여기서 9가지가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다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혜, 지식,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사들, 목사들에게 잘 주어서, 그래서 이거를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능력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 속해 인도자라든지 또 상담사에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점쟁이처럼 앞날을 미리 알아맞히는 것,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또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날 가장 전형적인 예언은 설교입니다. 영분별, 그 다음에 영분별이 나오는데, 영분별은 이 예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는가,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 분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설교 중에 설교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철학을 말하고 자기의 어떤 주관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조종하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거는 것,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용도로 지금 쓰여진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런 의미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5번째로 나오는 이 능력 행함, 어디에 나오는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이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이 믿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 부류로는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든지 또는 어떤 신비한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인간이 스스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도 은사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방언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방문 통역하면, 방문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되니까 순서대로 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앉고, 이게 이제 지금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뒷부분에 오늘 본문 뒤에 12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럴 때 방언으로 만약 예언을 한다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에게만 혼자 있을 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전할 때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하려면 통변을 같이 하라. 통역을 해서 방언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도 그런 의미에서 은사입니다. 은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이 부르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기에 예언은 앞에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라든지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받는 부분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건전하게 하여 구원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외에 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도 이 외에 지금 고린도 전서 12장 뒤쪽에도 나오고 12장 뒤에도 나오고 13장에도 있고 14장에는 예언과 방언 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은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이해,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바람이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볼에 스쳐가는 느낌으로 안다든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이걸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바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지나가시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의 입장에서 성령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드러내심입니다.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메뉴, 이게 손이지 않습니까? festation, 이거는 춤춘다 그런 뜻입니다. 손이 춤추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막 춤춰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보면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자신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어떤 것을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게 무슨 물건처럼 우리에게 툭 주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고 또 필요 없으면 집어넣어 놨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유의 연사. 신유의 연사는 성령님이 그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해 주셔서 병 고침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아무나 가서 막 기도하면 다 병이 다 낫고 필요하지 않을 때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심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이 이렇게 나타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목적은 방금 우리 본 그 7절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나타내시는 목적입니다. 성령 은사의 목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두 가지 은사를 비교하면서 방언은 개인,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둘 다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그냥 괜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고요. 나머지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all of these must be done for the strength of the church. 교회의 성장, 강함, 교회의 강함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그냥 막연한 덕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은사를 받았다면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교회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은사는 교회를 세워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성령님이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도 됩니다. 본문 1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앞에서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이렇게 한 성령, 같은 성령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루고루 교회 여러 사람에게. 이거는 당연히 그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성령, 이 은사, 저 사람은 저 은사 합쳐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로 된 그런 데를 쓰임받으라고 합쳐서 서로 도와서 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 은사를 고루고루 다르게 이렇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고 주신 분이 바로 그 한 성령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에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 저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와 은사 사이에 우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성경에는 예언하는 것을 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게 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더 아는 것이니까. 방언은 또 개인을 위한 거고 예언은 교회를 위한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 사이에 우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 성령님이 고루고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백큐움도 하시고 또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이렇게 성수하시는데 이렇게 교회의 이 청결 그리고 이 우리의 쾌적한 예배 환경 이걸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집사님의 섬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를 해서 전하는 목사의 이 은사하고 이 은사에 우열이 있습니까? 이 우열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은사는 우열 없이 다 똑같다, 동등하다, 다 귀하신 우리 성령님이 주신 귀하신 은사다라는 것. 어떤 분은 또 음악적인 어떤 은사, 어떤 분은 또 재정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 은사를 주십니까? 송명원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공로가 있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사 주셨고 저런 은사 주셨는데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 무슨 은사 받아서? 너 왜 그런 은사밖에 못 받아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너 왜 1달란트 밖에 못 받아서? 이런 거 말씀 안 하셔요. 왜냐? 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럼 뭘 따져요? 은사 받은 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교회를 섬겨서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쳤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 내 거니까 뭐 내가 쓰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선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게 우리가 계산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어진 것이지만 열매는 길러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Gifts are given, fruits are grown. 우리는 이 받은 은사를 잘 길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식물을 기를 때에 우리가 막 자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 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자라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다 자라게 하셔요. 은사도 마찬가지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물 주고 잡초 뽑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이전에 잠깐 하나 맞들었습니다. 은사는 이런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성숙하고 이 은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저분은 신앙이 참 깊구나. 참 깊은 영성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은사고 그 깊은 영성하고 다릅니다. 깊은 영성할 때는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인격과 성품이 무르익어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앙이 성숙되고
깊어질 때 맺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금방 예수를 믿어도 그 자리에서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데 방언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은사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신앙의 성숙하고 관계지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면 그건 바로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훈장이나 메달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인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냥 내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 때문에 자기 말이 옳다 그러고 주장하는, 그래서 교회를 한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신앙이나 그 신앙의 노선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주셨지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고 다시 거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주신 상대로 두는데 노선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것으로 가지고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입니다. 12장에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양한 은사, 지금 우리가 나에게 해봤던 그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도 그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지 나오는데, 14장에서는 특별히 예언과 방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13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별명이 뭐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장.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랑도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다.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도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선용을 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섬길 때 밑바탕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평화를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내 몸을 물살에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가 있더라도 또 구제하는 것도 은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그런 것, 그렇게 하는 것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이런 은사를 발휘를 하고 활용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은사만 사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 은사는 덤으로 줍니다.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선물을 주는데 자식이 아버지는 상관없고 선물만 반기고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로서는 좀 섭섭하겠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만 생각하고 선물만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섭섭하실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성령의 은사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은사도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쁨을 받고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선용을 해서 이 그러나 이 은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절대로 사람에게 속한 능력이 아닙니다. 한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는 동등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잘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받지 못한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받은 은사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를 주신 분, 우리 성령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선용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 밑바탕이 될 때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저마다에게 다 은사가 있죠? 오늘 오후에 시험 칠 때 여러분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죠? 신앙생활의 맛은 다른 데도 있지만 이 은사, 이게 내 은사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길 때에 또 맛이 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이 설교를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늘 그렇게 막 실험을 하는데 말씀이 잘 안 풀려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걸 계속 주시는데 그 내용을 주시고 그 주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해야 될 건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실험하는 거죠. 실험하고 그래서 저는 매일 토요일 저녁에 밤늦게까지 밤을 새거나 아니면 잠깐 자거나 이렇게 해요. 왜 미리 목요일이나 뭐 이럴 때 끝날 수 있도록 좀 미리 좀 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시는지 막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쫙 풀어주셔요. 그 쫙 풀어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이 은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다 저는 고백하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김문아 집사님 우리 찬양 준비할 때는 어떠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맛도 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또 능력을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제 안수 받기 전에 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에 출애굽기 25장 33장에 나오나요? 그 성막 만드는 사람 오홀리압과 부살레 그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전직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성막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성막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부르셔서 하게 하시고 그 짧은 그 문단 안에 7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나와요. 성령님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게 하셨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성막을 만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감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저희 이 길을 이끌어 갑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생활을 고달플 수밖에 없죠. 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보니까 또 체면도 차려야 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너무 고달프잖아요. 내 행동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렇게 되면 점점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용은 없고 이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순조롭고 우리가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이민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교회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경 보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 은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